반갑습니다. 오늘은 법훈편 31장 31장은 극하면 변한다. 극하면 변한다. 그런 내용의 법문이에요.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31 말씀하시기를 극하면 변하는 것이 천지의 이치라. 개인이나 가정이나 단체나 국가나 모두 그 왕성할 때를 조심하여야 하나니라. 창타원님은 왕성할 때 조심하는가요? 왕성할 때가 없었어? 왕성할 때 조심을 해야 돼. 나도 요새 기운이 좀 왕성해져. 그러니까 속으로 조심해야지, 조심해야지. 그런다니까. 극하면 변해. 극하면 변하는 것이 천지의 이치라 그랬어요. 극하면 변해. 이 태극기 봐. 붉은 것하고 녹색하고 둘이 하늘색하고 둘이죠. 근데 극하면 이렇게 양에서 음으로 변하잖아. 음에서 양으로 변하고 그런 이치를 태극기가 이게 표현한 거야. 이게 태극기는 우주 그 창시를 이념적으로 표현한 나라 국기거든요. 이거 서양 사람들이 다 그걸 몰라. 근데 이번에 우리가 올림픽을 하면서 태극기가 전 세계에 알려져 갖고 태극을 다 이해하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동양사상의 핵심이야, 그게 태극이. 그런데 이것이 극하면 변하는 천지의 이치를 그대로 표현한 그림이에요. 태극기가. 천지와 사물은 천지라는 것은 우주 전체를 말을 해요. 우주 전체를 천지라고 그래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모든 각 개체인 사물은 다 변해. 극하면 변해. 극하면 변하는 이치로 이게 되어 있어. 이게 이제 이게 순환의 이치라고 그러죠. 순환은 밤이 낮으로, 낮이 밤으로, 봄이 여름으로, 가을로, 겨울로, 또 겨울이 봄으로. 이게 돌고 돌지 않아요? 돌고 돌아. 이게 순환의 이치요. 순환해. 이렇게 돌고 돌아. 이 극하면 변하는 이치는 순환의 이치요. 우리가 살았구나 그러잖아요. 살았다는 것은 순환하고 있구나 그 말이에요. 순환치 않고 가만히 있으면 썩어버려요. 물 봐요. 물도 말이죠. 늘 순환을 해야 생생한 물이 되지. 순환하고 가만히 두면요 맑은 물도 썩어버려요. 아시죠? 이제 대답이 확실하구만. 방죽을 팔 때 물이 고요하고 가만히 있으면 방죽물 썩어버려요. 무엇인가 샘에서 솟아나는 물이 있든지, 그러면 밖에서 들어오는 물이 있든지, 그렇게 교체가 되어야 물이 항상 깨끗하고 성한 것이거든요. 같이 순환의 원리는 생명, 살았구나.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 천지는 살았는가요? 죽었는가요? 살았죠. 그냥 순환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순환하고 있어. 음양의 상대적인 기운이 순환하고 있어. 우선 낮과 밤이 극하면 변하잖아요. 밤이 되면요 달도 없고 해도 없을 때 봐봐 깜깜해요. 사실은요 이 우주가요 깜깜한 세계예요. 태양이 있으니까 밝지, 태양이 없으면 말이죠 깜깜해요. 우주는 그런 세계예요. 태양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태양이 없으면 아무 생명체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잖아요? 근데 이 태양이 있으니까 밝지 않아요. 밝은데 근본적으로 어두워. 태양이 있으니까 밝지 않아요. 그래서 어둠과 거기가 순환하는 거예요. 순환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한 묘한 이치로 천지가 묘한 이치로 조성이 되어 있어요. 묘한 이치로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시순환과 생로병사가 여기서 생기는 거죠. 사람에게 흥망성쇠가 있고
생로병사가 있고 사시순환이 있는 거, 이렇게 모든 게 순환하는 이치인데 이것이 다 돌고 도는 이치에 의해서 이것이 다 극하면 변하는, 끝까지 가면 변하는, 아시겠죠? 무엇이든지 끝까지 가면 돌아와. 그런 이치에 의해서 된 것이에요. 그 본문에 그 극하면 변하는 것이 이것이 천지의치라는 게, 천지의치가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무정물인 돌멩이나 물이나 이런 거 전부가 다 극하면 변하는 진리에 의해서 순환하고 있는 거예요. 선타원님, 물이 살았어, 죽었어? 살았지, 맞아. 물이 살았어. 왜 살았는가? 왜 살았어? 순환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순환해. 바위덩어리도 살았어. 바위덩어리는 죽었다고 하면 큰일 나고는 그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야. 전부 살아있어. 하나도 죽은 것이 없어.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요, 사람을 나이를 물을 때 뭐라고 물어? How old are you? 너 얼마나 늙었니? 이렇게 물어. 창시가 돼가지고 하루 살고 10년 살았는데 얼마나 오래 살았니? 이렇게 물어.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뭐라고 물어? 너 나이가 몇 살 되니? 이렇게 물어. 나이가 몇이니? 몇 년간이나 살았냐? 서양 사람들은 너 얼마간이나 죽어가고 있냐? 이렇게 묻는 거고. 알았어? 너 얼마나 늙었어? 이렇게 묻는 거고. 서양 사람들은 너 얼마나 살았어? 이렇게 묻는 거. 서로 다르잖아. 둘이 다 나이를 묻는 질문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죽는 것과 살았는 것은 순환의 이치요. 순환의 이치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 표현을 한다니까요. 같은 표현인데, 나이가 몇 살이냐 이런 똑같은 질문인데, 서양 사람들은 죽음을 표준해서 말했고, 서양 사람들은 삶을 표준해서 말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서로 달라요. 그 다음에 본문에 개인, 가정, 단체, 국가가 모두 이거 왕성할 때를 조심해야 하나니라. 개인도 왕성할 때 조심해야 되고, 가정도 왕성할 때 조심해야 되고, 단체나 국가가 전부 다 왕성할 때 조심하라. 백제 봐. 백제가요, 일본도 삼킬 만큼 국력이 컸어요. 백제 문화가 전부 일본으로 건너갔거든. 그러니까 국력이 장대했어요. 백제는요, 전라북도, 전라남도가 백제 아니에요. 그때는 저 경상남도, 경상북도는 하도예요, 하도. 아래 하자 하도고, 전라북도, 전라남도는 상도, 윗상자 상도 그랬어요. 그래서 경상 사람들은 고구마 먹고 살고, 전라도 사람은 쌀밥 먹고 살았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차이가 났는데, 지금 어때요? 지금 반대꼴이 되었다니까? 그런데 말이죠. 백제 문화가 그렇게 왕성했는데 왜 패했어요? 왕성할 때 주의를 하는 거야. 그 백제, 원조왕이죠? 원조왕이 왕성할 때 주의를 하니까 신라가 쳐들어가고 그냥 멸망해버렸잖아요. 의자왕이든가? 네. 의자왕 때 그래. 이렇게 그 왕성할 때 주의를 안 하면 이 모양이 된다니까. 왕성한 거 별거 없어. 극하면 변해. 아시겠죠? 반드시 극하면 변해. 그 사람이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해지는가 할 때 조심해야 돼. 지금 옥타우님이 제일 행복하거든. 내가 보면 아주 제일 행복해요. 그런데 그럴 때 조심하는 거야.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그래야 그 행복한 것이 오래 가는 거예요. 오래 변하지 않고. 대개 사람들은 밤을 가벼이 알아. 밤은 그냥 잠자는 시간이다 이렇게 한다니까. 아시겠죠? 밤을 가벼이 알아. 또 죽음을 별일 없는 걸로 알아. 죽을 때 죽지 뭐. 죽으면 별것도 아닌 걸로 알아. 그렇잖아? 그래요, 그러네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지 않아. 밤을 매우 중요하게 알아. 밤을. 또 죽음을 매우 중요하게 알아. 지혜로운 사람은. 왜냐하면 밤이 근본이에요. 이 우주도 본래 깜깜하다니까. 태양이 있어서 밝아졌지 본래 깜깜해. 명로라고 그래요. 명로. 명로. 어두운 길. 사람이 죽음의 길을 갈 때 명로라고 그래요. 어두울 명자. 그런데 이 죽음의 세계를 잘 추구하고 공부하고 수행할 줄 알아야 돼. 밤의 세계를 그렇고 밤을 경홀히 보내는 사람은 도를 이루지 못해. 밤을 가벼이 보내버리는 사람은 도를 이루지 못한다니까. 아시겠죠? 대답 없는 것 좀 봐. 그냥 밤을 가벼이 보내버리니까. 사람과 만물을 보라. 태양이 없으면 삶이란 것이 없는 것이요. 사람과 만물은 본래 죽음인 것이다. 이 말. 본래 죽음이요. 삶이 아니고. 아시겠죠? 본래 고향이 죽음의 상태예요. 이 우주도 본래 고향이 어둠의 상태고, 어둠의 상태고. 그런데 거기서 본래 죽음이 죽음으로만 끝나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그 죽음이 참 삶이요. 아시겠죠? 이 우주 그 깜깜한 그 명로가 참으로 밝은 세계다. 그 말이에요. 그걸 죽음에 대한 공부예요. 죽음에 대한 공부는 죽음이라는 것은 어둠의 세계로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밝은 영맹한 세계로 돌아가는 그런 세계인 것을 지각하는 거. 그게 스토인이에요. 그것을 알고 믿는 사람이 수행자요, 지혜로운 사람이요. 밤도 그래요. 밤도 현상적으로 어두운 것이지만은 진리적으로는 매우 밝은 거예요. 특히 밝은 세계가 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감으면 어두워 밝아. 어둡지만 정신을 수양해서 밝히고 보면 그같이 밝은 세계가 없어. 아시겠죠? 내가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살면서 생각할 때는 거의 밝은 것 같고 어두운 것 같지만 사실은 반대예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삶의 왕성한 때에 집착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딱 흥중할 때, 막 일어날 때 그때를 집착하지 않아. 오히려 쇠하여 사라져가는 것을 근본으로 공부를 해요. 장차 이것은 쇠해질 거다. 이런 준비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 성한 것을 그대로 보존할 수가 있어. 강자가 강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약자가 될 것을 염려하면서 늘 준비하는 강자라야 그 강자가 오래 강자 역할을 하는 거야. 만약 강자가 에헴하고 그냥 상을 내고 높은 자리에만 있으면 금방 떨어져 버려. 그런 강자는. 지금 일본 봐봐.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할 때 어쨌어요? 사실은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은 나라였어요. 문명이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건너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갖고 일찍 개명하고 오히려 우리나라를 그냥 멸망시켜버리지 않았어. 그런데 지금 봐봐요. 그때 일시적으로 멸망하니까 지금은요, 우리나라가 일본 따라가는 일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일본을 눌러버릴 때가 금방 돌아온대. 뭐, 내가 이제 한국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몰라도, 세상이 이렇게 바뀐다니까. 이것이 극하면 변하는 진리야. 모든 것은 아무리 어두워도 잘 발전시키면 밝음으로 변화하고, 아무리 밝아도 그걸 방심하고 놔두면 차차 어두워지고, 이렇게 극하면 자꾸 더 순환되고 변화되는 이치요. 어둠도 밝음도 강함도 약함도 부도 빈도 전부 다 음에서 양으로 양에서 음으로 순환되는 이치에 속에 있다는 것을 지각해야 돼요. 이게 천지의 이치요. 천지의 이치가 그러하므로 모든 사물이 다 그러하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나한테 비추어서 내가 약할 때는 분발해서 그 약을 강으로 자꾸 일으킬 그 공을 쌓아야 되고,
내가 만약 강자라면 강자를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약을 도와주고 그 강으로서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한다면 변하지 않는다. 알겠죠? 천지는 음양상승으로 변하지만 영성, 내 정신은 깨어 있으면 음양상승으로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수양을 해서 깨어 있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마음을 깨고 믿음을 갖고 그 공부심으로 잘 수양, 연구, 취사의 삼합 공부심으로 여유롭게 잘 해나가면 이렇게 순환의 길에서 해탈이야. 순환의 길에서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것이 자유요 초월이야. 우리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제32장 32장은 큰 덕자, 오늘 오신 분이 덕타오님이거든. 그러죠? 덕타오님이 참 보포 좋아. 최고 보포를 하고 있어. 오늘 그 얘기야. 오늘 이 설명을 하려는데 덕타오님이 오셨구만. 32장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덕이라는 글자를 큰 덕자라 하나니 능히 육도와 사생을 감화시킬 근본이 이 덕이라 이 위에 더 큰 것이 어디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덕자같이 큰 자가 없다 그 말씀이야. 자, 그러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도덕 그러죠. 도덕. 그때 이제 도를 행하면 덕이 나온다. 그런 의미에서 도덕 그러거든. 또 은혜를 입었을 때 뭐라고 해요? 은덕. 은덕이라고 그래요. 은덕. 또 세상을 위해서 공을 쌓을 때 뭐라고 해요? 공덕. 공덕. 다 덕이 붙었어. 도덕, 은덕, 공덕. 덕자는 높고 크고 숭앙하는 뜻으로 쓰여요. 항상. 여기에서 도덕 그럴 때 도는 진리를 말하고 덕은 그 실행의 결과를 말하래요. 도는 성품, 진리. 덕은 그 진리를 활용해서 사용할 때 나타나는 현상. 그거를 덕이라 한다. 그 말씀이죠. 도를 실행하여 공으로 나타나는 것을 공덕이라고 그러고 도를 실행해서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은덕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사은할 때 사은은 이론상의 도가 운행함으로 인해서 사은의 덕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은 이 말은 사덕 이 말과 같아요. 은은 덕자와 같은 자예요. 이러한 덕을 원불교에서 은혜로 표현해서 이런 큰 덕자의 뜻을 원불교에서는 은혜로 표현했어요. 사은 그러죠? 덕을 진리가 운행할 때 나타나는 것이 덕인데 진리가 운행하는 것 나타나는 덕인데 그 덕을 원불교에서는 은혜라 이렇게 말을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기독교는 뭐라고 하는가? 사랑이라 말을 해요. 사랑, 박애.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안 하시고 박애라고 하셨어요. 본래 기독교 사랑은 박애예요. 근데 지금 사랑으로 지금 변해가고, 사랑이라는 말은요, 미움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사랑은 미움과 한 통 속에 들은 말이에요. 근데 박애, 미움이 그림자도 없는 박애 정신이 본래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이게 박애의 사랑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 다음에 그게 큰 사랑이죠. 불교는 자비는 시비를 가리타지 않아요. 그 어머니가 아들을 생각할 때 잘못한 일도 그냥 포용하지 않아요. 덕으로 포용해요. 그러니 무슨 이렇게 저렇게 따지들 않아. 전부 포용해서 덕으로 감화하고 이 이치로 교화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큰 사랑, 큰 자비, 그렇게 표현되고, 유교에서는 뭐라 했어요? 어짐, 인이라고 했죠. 인.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므로 정산용사님은 그래서 덕처럼 큰 글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다 덕의 표현이에요. 덕을 은혜라고 그러고 박애라고 그러고 자비라고 그러고 인이라고 그런다. 종교마다 이렇게 표현을 달리 했지만은 근본의 뜻은 덕이에요. 그래서 도와 덕은 동격이요. 도와 덕은 위아래가 없어. 동격이요. 그 도를 행하는 것이 덕이라. 그래서 가장 높고 큰 글자를 덕이라 그렇게 말을 해. 간단하게 그만 끝내 이제. 더 설명할 것이 없어. 그죠? 제33장. 제33장은 인정과 덕의 관계성. 사람이 이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인정이 있다고 그러죠. 인정이 있다고 그러고, 그런데 그 사람 참 덕인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렇게 인정하고 덕은 어떻게 다른가? 같은 듯 다르고 다른 듯 같은데 그에 대한 말씀을 하신 장이에요. 33장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33 말씀하시기를 인정이 과하면 착심이 드나 적당하면 바로 그것이 덕이니라. 세상 말가루에 뭐라고요? 인정머리 없는 사람 그렇게 말하죠. 인정머리 없는 사람. 또 그 사람 참 덕인이지. 덕인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덕타원이 뭐 저 다른 사람이 덕타원이 뭐 덕인이라고 그런가? 그렇구만. 그러니까 포포가 그냥 나가는 건 아니요. 그 심성 봐서 나가. 옥타원님도 참 구슬옥자예요. 신양반이 참. 그러니까 옥타원 포포를 받지. 그런데 인정과 덕은 사람과 더불어 사는데 꼭 필요하다는 말이죠. 인정이 있어야 되고 덕이 있어야 되고 꼭 필요한 말인데, 인정과 덕은 같은 듯 다르고 다른 듯 같다. 같이 쓰인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떻게 그런가? 정산종사님께서 인정과 덕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정이 과하면 착심이 되나 적당하면 바로 그것이 덕이니라 그러신 거예요. 그 무슨 뜻인가? 인정이라는 말은 세속적인 말이에요. 인정이 있다, 인정 없다. 세상에서 흔히 쓰는 말인데 세속적인 말인데, 수행자는 인정을 가지면 안 된다고 말하죠. 수행자는 인정을 끊어버려야 한다. 그러지 않아? 옥타원님 잘 아실 거야. 옥타원님은요, 온불교에 오시기 전에는 불교인이었거든요. 근데 불교는요, 진짜 인정을 끊어버려라. 속세의 모든 인간관계를 끊어버려라. 그래야 수행을 하는 기본이 된다. 그 끊지 못하면 수행이 안 된다. 섞여가지고 수행이 안 돼. 끊을 건 끊어버리고 이래야 수행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정을 끊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보통 결정적인 서원이 아니면 끊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인정. 그 인정이 과하면 착심이 된다 이 말이죠. 인정이 과하면 착심이 돼야. 그런데 적당하면 바로 그것이 덕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적당하면 바로 그것이 덕이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적당한 것이냐? 그러죠? 과하면 어떤 것이 과한 것이고 어떤 것이 적당한 것이냐? 인정이 있을수록 좋은 것인데 어떻게 뭐 과해서 안 좋은 것이 되고 그 말 아니에요. 이제 오늘 그 공부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수행자는 결혼하면 안 된다.
그런 말과 같은 뜻이에요. 알겠죠? 남녀 간에 가차이 오면 안 된다. 알겠죠? 그런 뜻도 같은 것이죠. 사랑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이 우리를 이제 뭐라고 시비를 걸 때는 뭐라고 하는 거니? 원불교는 참여문에 사랑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어서 이 말이 나오거든. 그럼 사람이 어쩌란 말이냐? 사랑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사랑을 해야 되는데 왜 사랑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다 그랬다 왜? 알겠죠?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인정이거든. 인정인데 인정이라는 건 뭐 정이라는 말이요. 사람을 정 붙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수행자는 이렇게 정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요. 그러면 그걸 끊어버려야 되는 것인데, 그러나 진정한 수행은 마음에 있는 것이지, 이걸 우리가 잘 공부해야 돼요. 마음에 있는 것이지 이 사람이 주고받는 정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내가 물건을 서비스를 해. 무엇을 도와줘. 근데 마음 가운데 아주 공정한 마음으로, 치우치지 않은 마음으로, 정에 끌리지 않는 마음으로, 은혜심으로 덕으로 써준다면 그건 덕이지. 근데 그 마음이 애착심으로 정에 끌려서 이렇게 돕는 마음으로 주었다면 그래 인정이다. 근데 그것이 과다 그 말이죠. 그러면 어떤 것이 과한 것이냐 그 말이에요. 저 사람을 도울 때 천량만량으로 도운 것이 과한 건가? 어떤 것이 과한 거냐? 가령 내가 덕타원님한테 눈 한 피를 기증을 했어. 그럼 그것이 과한 거요? 과하지 않은 거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거는 눈 한 피를 기증은 기증한 거지. 그런데 그걸 착심을 가지고 주었으면 이론 한 장을 주었어도 그건 과한 거야. 알겠죠? 눈 한 필지를 다 드렸어도 착심 없이 주었으면 과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기본이 어디 있어? 마음에 있죠. 마음에 애착하는 마음을 갖고 주었는가? 그렇지 아니하면 공정하고 초탈한 마음으로 그냥 주었는가? 그게 다르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 공부 표준이 어디 있어요? 마음에 착심을 두지 말라. 마음에 끌리는 마음을 두지 말라. 그 말이에요. 주고받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끌리고 안 끌리는 데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공부하는데 이걸 참 주의해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마음에 끌리면 첫째, 자성, 성품을 잃어버려요. 참 나를 놓아버려요. 아시겠죠? 그렇죠? 내 참 생명체를 놓아버린 거야. 생명체를 놓아버려. 그러면 비극이지, 비극이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착심에 이미 끌리면 나를 죽여버리는 거야. 이 수행자는 그걸 잘 알아야 돼. 마음으로 끌리는 마음을 갖지 말라 그 말이야. 천만금을 주고받고 해도 괜찮은 건데 그건 덕인데 그게 끌리는 마음을 홀이라도 갖고 있으면 그는 아무리 작은 것을 주어도 그건 애착이다 그 말이야. 그럼 애착은 인정에 속한다. 애착은 인정에 속하는 거예요. 그죠? 덕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걸 구별을 해야 돼. 이렇게 인정하고 덕하고는 딱 구별이 됐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정도 덕도 똑같은 거예요. 인정을 베풀어라. 덕을 베풀어라. 이 말이 같은 말로 들리는데 사실은 같은 말이 아니다. 인정은 애착을 가진 것이고 덕은 착심이 없이 공정한 마음으로 베푸는 마음으로 주는 것이고 다른 것이다. 이것이 공부인의 표준이요.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나 못 알아듣 건데 그 말이지. 이렇게 알아듣는다니까. 그런데 공부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 무슨 말인가 하면은 참나, 자성을 잃고 행동을 하는가? 자성을 잃지 않고 항상 여여한 마음으로 행동을 하는가? 이거야. 자, 우리가 생각해 봐봐. 주고받고 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 하는 것이지 죽은 후에 하는 건 아니죠. 살아있을 때 주고받고 하는 거야. 그런데
생명, 참 나는 살고 죽고 오는 것에 관계가 없어. 본래 나는 신불이론상은 주고받고 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를 놓아버린 거야.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신불이론상은 항상 마음 가운데 지켜야 돼. 그 열애라고 그래요. 그거 보고 열애라고 그래요. 가틀이었자 올래자 항상 신불이론상을 여여하게 지켜. 주고받고 오지 않아. 뭐도 바꾸지 않아. 세상 일이 아무리 크고 호화롭고 마음에 끌리는 것이 있어도 그것도 바꾸지 않아. 여여한 마음을. 아시겠죠? 수양은 끌리지 않는 거, 그거를 덕이라 하고, 끌리면 아무리 작아도 인정이라 한다. 그 말이. 이제 확연히 다르죠? 그래서 덕자를 크게 높게 그렇게 호칭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덕단이 오신 걸 참 잘했구만. 그래서 진정한 수행은 마음작용에 있는 것이지 생활에 있는 것이 아니며, 수행자라 하여 인정이 없어야 한다면 어떤 소수합이지. 가령 수행자인데 인정이 있어. 그러면 저 사람은 수행자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지 않아요. 근데 그분은 인정이 아니라 덕이요. 덕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은혜와 사랑과 어짐은 덕이요. 근데 거기에 끌리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러죠? 한 제자가 대종사님께 사러 왔어. 정산도. 이제 정산, 우리는 이제 정산 열애시지만은 그냥 그렇게 물어서 정산도 자녀를 사랑합니다. 정산도 자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실 것 아니에요. 뭐 그 광경을 봐서 보면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우리는 정사님을 부처님으로 아는데 부처님도 애정이 있네. 이렇게 봤다 그 말이요. 아시겠죠? 인정이 있네. 그래서 이제 대종사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산도 자녀를 사랑합니다. 도인이 어찌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오리까? 이렇게 말씀을 사렸다니까.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었는 거지? 그대는 무정한 목석을 도인으로 보겠다. 무정한 목석을 도인으로 보겠다. 그는 자녀에게 끌리는 일이 없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끌리는 일이 없다. 그건 덕이잖아. 덕이요, 사랑이요, 인이요, 파괴다 이 말씀이죠.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을 그대가 인정으로 보는 건 그대의 잘못이지 정산의 잘못이 아니다 그 말씀이죠. 그러죠? 끌리고 안 끌리느냐 이것이 문제지. 그러나 인정이 중도에 벗어나서 과하면, 인정이 중도에 벗어나서 과하면 내가 생각해도 좀 과하게 줘. 나의 분수에 맞지 않게. 그럼 틀림없이 끌린 거야, 그거는. 끌리니까 더 과하게 주는 거야. 중도에 벗어나서 과하면 곧 애착이 되는 거예요. 애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하게 하지 마. 무엇이든지 과하게 하지 마. 분수에 꼭 맞게 해. 자기 분수에 꼭 맞게 해. 과하게 할 건 없어. 인정을 베풀 때 욕심을 내어 인정을 베풀거나 바라는 마음과 상에 가려서 베풀면, 바라는 마음, 이런 상에 가서 베풀면 곧 중도에 벗어난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그 애착이 한번 일어나서 중도에 벗어나면 반드시 거기는 애착은 집착, 원착, 변해. 사랑하는 애착은, 착심이 있는 사랑은 집착해. 너 없으면 나 죽어. 옛날에 우리가 로미오와 쭈리엣을 보면 말이죠. 너 없으면 나 죽어. 이런 사랑인가. 그래서 이것을 최고의 사랑이라고 해놨다니까. 아시겠죠? 근데 이런 것은, 이런 걸 애착이라고 그래요. 애착. 근데, 이 애착은 말이죠. 뭘로 변하냐면 집착으로 변해. 알겠죠?
집착. 그걸 떠날 줄을 몰라. 떠나면 죽어. 떠나면 죽어. 그 다음에 집착은 뭐로 변하냐면 원착, 미워. 사랑이 미움으로 변해버려. 아시겠죠? 네. 알아 몰라? 알아요. 부부간에는 사랑으로 맺어졌잖아. 근데 부부간에 미울 때가 있어 없어? 있어요. 장타운님 제일 크게 대답해. 이 애착이 미움으로 변해버린다니까. 착심으로 하면. 그렇게 애착이 집착으로 변하고 집착이 원착으로 변해. 일어나게 되니까 그게 착심으로 하지 말라. 누구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되 중도에 맞게 잘 조절하는 것이 그것이 덕이 된다. 그래서 중도에 맞는 인정이라는 것은 그 사람으로 인하여 항상 은혜는 입을지언정, 여기가 이제 중요해요. 우리 일상수행의요법에 은혜는 입을지언정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써 이 말이 나오죠. 일원상 서원문에 은혜는 입을지언정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써 이거예요. 여기가 그 말이요. 이거 중도에 맞게 하라 이 말이요. 사랑으로 인하여 항상 은혜는 입을지언정 해독은 입지 않게 되는 이것을 중도적인 사랑이에요. 덕이라고, 이것을 덕이라고 그런다. 이를 덕이라고 한다. 자, 오늘 그 다음 34장. 34장은 일을 처리하는 신법. 일을 처리하는 신법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34장.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34. 말씀하시기를 모든 일을 화와 유로서 해결하면 능히 강을 이길 수 있고 촉이 없이 그 일을 성취할 수 있으나 아무리 화와 유로 하여도 되지 않을 때는 경우에는 부득이 강을 쓰기도 하나니라. 일을 처리할 때 신법, 마음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시비를 어떻게 가리타서 처리하느냐, 그 신법을 말씀하시는 건데, 도인, 그 사람은 마음 쓰는 걸 보니까 그 사람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 마음 쓰는 신법을 보니까 참 도인이더라,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거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도인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도인이냐 그 말이죠. 우리가 그 도인이라고 하는 말 표현을 이 세상에서 서로 살아갈 때 그 사람 참 도인이야,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그렇지 도인 아니야,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그러는데,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한 현 사회, 옛날하고 지금하고 도인에 대한 평가가 좀 달라졌어. 어떻게 달라졌는가? 과학 문명이 발달한 현 사회는 그 특성이 실용주의로 발달했어. 세상이 실용주의로 변했어. 실용성이 없으면 좋다고 안 해. 실용성이 없으면 주어도 안 가져. 요새 내가 정산종사 보고 책을 만들었잖아. 책을 발행을 할까 그랬더니 누가 발행하지 마세요 그러더라니까. 나는 죽을 똥 살 똥 최선의 힘을 다해서 지금 발행을 하려고 하는 건데, 책 발행하지 마세요. 첫 인상에 저런 그따위 말이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은 또 그분대로 생각이 있었던 거야. 요새는 책을 주면 책을 꽂을 데가 없어. 책이 너무 많아갖고. 그러니까 책을 부담스럽게 알아. 또 책을 주면 책에서 참고를 잘 안 해. 책을 안 봐. 책을 잘 안 봐. 기쁘지가 않아. 또 하나, 요새는 책을 읽고 교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으로 찾아. 뒤적거려서 또닥또닥해서 찾아가라. 또 이제 찾아고 책에 있는 것을 옮겨 놓으려면 막 보고 쓰고 해야 되거든.
수고롭지. 근데 인터넷에 딱 들어있는 것은 똑 하면 싹 들어와버려, 이쪽으로. 그러니 얼마나 쉬워. 그러니 책을 안 본다, 이거예요. 요새는 인터넷 책이 있어. 이북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쓰고 있는 시절인데, 무엇으로 책을 발행하느냐, 이거거든. 내가 그래서 일서에 붙여서. 그건 너나 그렇게 해라. 그런데 요즘 정산여도 보고를 발행해 대환영이야. 대환영. 한 교당에서 20권, 30권만 보내라려. 대환영을 받고 있어. 그러니 그럴 줄 누가 알았어요. 그와 같이 생각은 서로 다른 거야. 생각은 서로 다른 거야. 그러니 함부로 자기 소견을 펄 말도 아닌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도인에 대한 평가도 똑같아요. 도인에 대한 평가도 생각이 서로 달라. 근데 요새 현대인은, 현대사회가 실용주의로 변했고 자력주의로 변했어. 타력에 의존하는 마음이 자꾸 줄어들어. 타력에 의존해서 허탕친다. 이렇게 봐서. 아시겠죠? 허탕쳐. 이 생각이 이제 아주 마음속에 딱 들어간 거야. 자력이 최고다 하는 것을 알아. 옛날에는 자력이라는 건 아주 불완전하고 나라고 하는 건 매우 불완전한 것이다. 타력은 매우 완전하고 나는 대단히 불완전하고. 왜냐하면 곧 죽으니까. 곧 병들고 죽으니까 나는 불완전하고, 타력은 생사가 없고 그러니까 완전하고. 이렇게 봤다. 본질적인 자기를 볼 줄 몰랐어. 아시겠죠? 자기가 눈 감으면 어두우니까 자기의 본질이 어두운 것으로 알고, 그렇죠? 자기가 본래 나를 생각할 때 나는 아무것도 없어. 가진 것이 없어. 그러면 자기는 매우 빈곤한 것으로 알아. 근데 자기를 잘 알고 보니까 정반대거든. 자아를 잘 깨닫고 보면 그같이 밝은 자아가 없고 그같이 원만부족한 자아가 없어. 그 이치를 모르거든요. 자기를 몰라. 그렇기 때문에 자력을 무시했는데, 자력은 아주 불완전한 걸로 알았는데 간절히 믿고 깨닫고 보니까 자력이야말로 내 것이고 완전자이고 이런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내가 알고 보니까 자력이라 하는 것이 곧 타력과 같은 것이로구나. 자력이 곧 타력이로구나. 타력이 곧 자력이로구나. 자력과 타력이 둘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어쩝니까? 법신불 이론상을 항상 밖으로 위로 모시다가 수양을 많이 해서 사막 공부를 철저히 잘해서 깨닫고 보니까 이론상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내재해 있구나. 이걸 알게 되었고, 이론상은 안에만 있지 아니하고 밖과 내외가 없는 자리에 이론상이 동실히 계시구나. 그런 걸 알게 돼. 그러니까 수행자가 모를 때에는 이것이 수행하는 길이다. 이것이 나다. 참다운 나다. 하지만은 수행의 길을 참으로 익힌 사람은 천지와 내가 둘이 아니에요. 그렇죠? 대답을 했어. 네. 그렇잖아. 언제든 인식을, 걸음을 걸어갈 때에도 내가 어디에 무슨 시간에 어디를 걸어간다, 이런 마음으로 걸어가지 말고 천지와 두란인 심령으로 걸어가. 그죠? 내가 홀로 가만히 있을 때에도 홀로 가만히 있지 말고 천지와 두란인 심경으로 가만히 있어. 그 큰 자리가 본래 나예요. 그것이 수양이요, 연구요, 취사 3대력이요. 그렇게 해서 자꾸 공부해 나가면 안으로 마음의 실력이 자꾸 쌓여서 큰 광명, 큰 자유, 큰 위력을 다 함장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이죠. 그 법문을 믿어야 돼. 이 법을 완전히 믿고 수행을 진실하게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누구를 도인이라 하는가는 세상이 자꾸 실용주의, 자력주의가 되어가. 그래서 실용주의, 자력주의가 참 좋은 사상이에요. 허술한 것을 갖지 않아. 실질적인 것을 주장해요. 아시겠죠? 실질적인 걸 주장해요. 돈이 많아도 말이야. 내가 돈이 1,000억이 생겼어. 실질적으로 돈이 1,000억이 필요 없니까? 필요 없는 거죠, 1,000억. 아무 필요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것만 갖고 주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내가 비교는 예를 들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실용주의요, 실용주의. 이 실용주의는 매우 훌륭한 사상이에요. 실용주의. 내 마음, 내 신법, 내가 마음을 쓸 때 실용성이 있는 법, 내가 물건을 거릴 때 실용성이 있는 물건, 내가 인연을 맺을 때 실용성이 있는 인연, 실용성을 근본으로 해서 취하고 사하고 온다 이 말이죠. 실용주의요. 자력주의이고 자력의 모든 것이 갖춰져야 돼. 이 사상, 이 신앙성, 자력. 절대로 믿음이 그러니까 원불교 신앙은 갈수록 깊어지는 거야. 처음에는 다른 종교 신앙은요. 처음에는 약하다가 다음에 강해지는데 뭔 거지? 아니 처음에는 강해지고 다음에 약해지는데 왜 그러냐? 뭔 거지? 타력으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타력으로 믿으면 굉장히 신앙이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차차차차 허구라는 걸 알게 돼요. 허구라는 걸 알게 돼. 자력이야말로 근본적으로 신앙의 근본은 자력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이것을 깨달아야 진정한 종교인이에요. 그게 자력주의가 되는데 이것이 이제 그 실용주의와 자력주의가 우선이 되고 또 하나는 이 사회가 세상이 평화롭고 공익사회, 평화로운 사회, 공익적인 사회 이런 사회 실현이 목적이 되는 것이죠. 이제 현 과학문명의 특성을 본다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 평화를 본의로 하는, 공익사회를 본의로 하는, 실용주의를 본의로 하는, 자력주의를 본의로 하는 그런 방향으로 자꾸 문명사회가 발전해가고 접근해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부합된 종교인, 그런 분이 도인이야.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도인은 현실 생활에서 그냥 뚝 떨어져 버렸어. 현실 생활을 초계처럼 알아버렸어. 초계처럼 알아버렸어. 그리고 뚝 떨어져 있어야 도인으로 알았는데 앞으로 오는 세상의 도인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생활하면서 이 현 사회의 문명과 보조를 같이 하면서 도인의 신법을 쓰는 그런 도인이 진정한 도인이시다 말씀이죠. 과거 은둔 시대에는 현 시대의 도인과는 현 개벽 시대의 도인과는 아주 판이하게 달랐어. 과거의 개벽 이전에 음시대의 도인하고 지금 개벽 이후에 양시대의 도인하고는 그 모습이 판이하게 다르다. 어떻게 다른가? 음시대의 도인은 내가 늘 말하지만 신통 이적을 그냥 받들었어. 신통 이적만 하면 큰 도인이에요. 아시겠죠? 그냥 도인들도 늘 신통 이적만 그냥 관심을 두고 그것만 하려고 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냥 주문만 외웠어, 주문만. 주문만 외워. 주문 외우면 신통이 된단 말이에요. 주문만 외우면. 그러니까 그것만 외우지. 생각해 보세요. 주문만 외워서 적었어요? 되는 것이 아니에요.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 시대의 도인은 신통 이적을 중심으로 증명이 되었어. 그냥 특이하게 아주 별나게 상상도 못할 그런 신통 이적을 하시는구나. 이런 분을 도인으로 알았다. 또 생활을 떠난
생활을 떠나서 저 산속에 우거하고 있다든지 산속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죽어버렸다든지 예? 그런 사람이 큰 도인이라고. 지금도 중국에는요. 중국에 가니까 태산이라고 하는 산이 명산이요. 근데 이제 가서 이제 다 관광을 해보니까 그 산속에 들어가고 죽어버렸어. 그러면 그냥 큰 도인이야. 아시겠죠? 이인을 도인해, 이인. 세상하고 별도로 떨어진 이인을 도인이라고 했어. 근데 그렇지 아니하다 그 말이야. 참 도인은 이것을 떠나서 저것으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이것을 떠나서 저것이 없어. 이 현실 세계를 떠나서 천상 세계가 따로 없어. 그러니까 현실 세계라는 말은 이 하늘과 땅, 이 우주 외에 따로 별천지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늘과 땅, 이 우주가 바로 이론상의 진리의 세계예요. 진리의 세계의 현실적인 모습이요. 아시겠죠? 천상세계, 하늘나라, 극락세계의 그 현실적인 모습은 이 우주예요. 따로 없어, 그런 세계가. 그러면 이 우주 안에 어떤 분은 중생이고 어떤 분은 부처냐, 어떤 분은 천상으로 이해하고 어떤 분은 그냥 세속으로 이해하냐. 그가 마음에 믿음이 있고 깨달음이 있는 분은 이 우주가 바로 천상세계요, 진리세계이고, 깨달음이 없는 분은 천상세계는 따로 있고 이 세계는 현실세계다, 사바세계다 이렇게 보는 안목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고 잘 깨쳐서 둘이 아니로구나. 내가 수양을 해서 마음을 온전히 가라앉히고 맑게 밝게 키우고 깨닫고 보니 참 이 세상은 둘이 아닌 세계로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 이걸 우리 전통적인 불교에서는 불이문이라 그래요. 불이문이라. 이 불이문도를 잘 깨쳐야 돼.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